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사이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지요. 특별히 부부지간을 예로 든다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남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마 잘 순종하는 것이 요구사항 아니겠어요? 바가지 안 긁고 살림 잘 살고 또 아이들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아마 바라는 요구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는 아마 남편들이 바깥에 하는 일들이, 물론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여성분들도 일도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고, 가정생활에 정말 충실하고 저녁에 일찍 술 안 먹고 들어오고 또 살짝 옆눈질 안 하고 바람 피우지 않는 것, 아마 제가 여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인들은 목사가 이렇게 해주기를 각자가 또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목사는 교인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냐라고 퀘스천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한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도 똑같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위에 말한 세 가지와 동일합니다. 첫째, 공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신 것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즉 성도들은, 아니면 목사들은, 하여튼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자꾸 찾아가야 되고 행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요구하신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런 모든 명령들도 나의 모든 고통,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냥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스스로가 결정을 그쪽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많은 게 있겠죠. 경쟁도 아닙니다. 그냥 경쟁해서 싸워가면서 이걸 꼭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자신의 감정에 있는 감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결정한 대로 충성하는 것, 아니면 상대방이 변한다고 해서 따라 변하는 것, 상대방의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나도 따라 식어가는 것, 이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예배해서 그것으로 채워져서 나에게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다른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신자,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이게 너희들에게 요구받아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끝까지 믿음과 하나님의 이 요구하신 것들을 잘 지킨 사람도 있고, 또한 끝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현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나는 되겠다, 그 지키지 않고 정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요구하신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이 결단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 절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 절상. 여러분 자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잘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높임을 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레벨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레벨을, 자신감만 딱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레벨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의 수준도 높아져야 돼요. 믿음의 수준도 높고 헌신의 수준도 높여야 되고 주님께 드리는 수준도 높아져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맨 살금살금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답하는 것이지 떠들썩한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힘이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 이렇게 끌어갈 수 있어,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답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 잠시 떠올려봐도, 우리가 돌아온 길, 지난주 한 주간만 떠올려봐도 항상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자비로 대해 주셨고, 때로는 책망도 하셔요.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든지 권면도 해주세요. 때로는 힘이 없는 나에게, 열심히 하고 정말 지쳐있는 나에게, 피곤한 나에게 칭찬도 해주세요. 정말 우리를 그렇게 꼼꼼하고 성실하게 지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편 139편 2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하는 것 다 아신다는 것, 우리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바를 모두 알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정말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믿습니다. 이 부분은 안 믿는 분 한 분도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런 나임에도, 그런 여러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얻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이 우리로 깊이 느끼도록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나에게서 아직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 얻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정말 우리에게 문을 막 두드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린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도 그때 당시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완전히 등 돌린 상태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중심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건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불가분한 관계의 사귐보다는 정말 끊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이 신앙이 아니라 복 받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를,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왜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많은데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하라고 보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배 자리를 부르신 것이 회복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주야 바꿔주시옵소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바로 따라가려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파편이 오고 심한 비바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저절로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신다는 이 영적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그래야 나에게 와닿고 그래야 내가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믿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거 맞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다. 보셔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체크해야 합니다. 설령 정의를 행하셨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잘 따라 사는, 그러나 이 두 가지 그렇게 따라 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이면 그리로 휙 몰려가 버린다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한 그 믿음, 미직지근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이 신명기에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뜨뜻미지근한 거, 이러면 이렇게 가버리고 저러면 저렇게 가버리는 우리에게, 그래서 수없이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수없습니다. 수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므로 교회일이든 가정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에, 여러분을 지치게 하나요? 퀘스천이 막 생기나요? 궁금해 죽겠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시련에 울컥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시나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시나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할 때 같으면 여러분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죠. 끝까지 내가 잘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누가 뺨을 와서 탁 쳐보세요. 천둥 번개 같은 일이 터져보세요. 바로 그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잘된 환경에서만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친 마음, 그 조급한 마음,
지체되는 일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할 때에,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더 나은 사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 이 환경을 통해서 어제의 믿음보다 정말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고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며 말씀이 양식임을 확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행해 갈 때에, 행해 갈 때에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를 능가하는 복된 환경으로 그때 하나님은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에게 책임지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약속의 하나님이 행하실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하나님인 걸 안다면 책임 있는 믿음, 책임 있는 행동, 이거를 요구하시면서 하신 다음 말씀 13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밝히신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말씀하신 이 말씀, 즉 법을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희는 듣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삶에 대해서 잠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요약하자 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뜻은요, 존경함과 두려워함이 함께 포함된 단어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잠시 나를 거기다가 딱 좀 비유해서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생활 속에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실, 믿음의 진실이 없었어요. 복음의 진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교만했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잘했던 그들의 중심이 교활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첫 번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함으로 높여드리되 두려운 마음도 정말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걸으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다.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 가장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비결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말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더 많이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립 서비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서도 립 서비스 결론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하는 사랑을 좋아하죠. 그래야 오래가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 모두의 사랑에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내가 손해봐야 하는 손해가 따르는 것, 그 믿음이 함께하여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믿음이 함께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꼭 있어야 돼요. 저분이 하느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뭐가 하니까 안 돼도 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 하나하나가 더해졌을 때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하나 전해졌을 때 누군가가 어느 날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했잖아요. 그 행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도 나오고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다 하려면 1시간 걸려요.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복을 뭐 부동산이 늘어날 것이다. 와, 나 진짜 막 완전 땅이 늘어나고 이제 빌딩을 살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땅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이 유업이 돼야 천대복 받아 누리죠. 그 믿음이 자손에게 흘러갈 것이요, 또 자손에서 자손에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돕는 사람,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둘째, 그 땅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잘 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여러분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땅이 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땅이 되면, 그런 우리가 되면 물된 동산같이 항상 물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가뭄이 없대요. 어떤 것이든 은혜로 살아가갖고 가뭄이 없어요. 시험 들어서 아예 그냥 죽어버리지 않아요.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비를 있으리면 있을 대로 흡수해, 늦으면 늦은 대로 비를 흡수해, 항상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똑바로 지켜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꼭 붙드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나에게 요구하신 이 세 가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신 이 세 가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 모든 도를 행하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행동하는 믿음, 책임 있는 믿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모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